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제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누가 왕인가, 두 번째는 가인 계열인가 셋 계열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 계열을 만나볼까 합니다. 가인이 누구인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의 주인공으로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분노, 분풀이였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신 것을 알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가인의 대답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어떻게 보면 대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하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면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은 죽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 계열은 에덴 동쪽 놋 땅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 4장 6절부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그려집니다. 특별히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된 점에서 가인 계열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에녹에 이어서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고 번성하다가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가인 계열이 엄청난 세력 형성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보여줍니다. 특히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낳게 되고 두 아내를 통해서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가인 계열이 크게 커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히 가인 계열의 라멕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와 목축업의 조상이 나오고 또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의 조상은 물론 구리와 쇠로 어떤 기구를 만드는 자가 등장할 것만큼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공동체였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대단했는가는 지금도 그런 유적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라멕은 자신의 힘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까지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낸 사람을 응징해서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소년, 어린이를 죽여놓고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의 10배가 된다고, 10배를 더한다고 그렇게 그 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결국 가인 계열은 라멕에 와서 힘, 무기, 무력 이런 게 최고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히 힘 있는 자인가를 과시하며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가인 계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제 구약 선책 전체에 그 맥이 흐르게 됩니다. 특히 가인 계열은 이 네피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으로 그 계열이 이어지면서 이 니므롯이 결국 바벨, 아수르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가인 계열. 그 세력이 막 지금 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세력을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죠.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가인 계열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죠.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새로운 희망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사람으로 아벨 대신에 한 사람이 나게 합니다. 바로 셋이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바로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힘과 권력, 무력이 지배하는 가인 계열을 앞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셋 계열로서 이 셋 계열을 계속 확산시켜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앞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5장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